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듣는지 아주 말씀을 쫙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보니 그 사람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인 것도 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바울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는데 정말 벌떡하고 일어나졌다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말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두 사람을 지켜세우면서 자, 저 사람들이 신이니 저 사람 예배하러 갑시다.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소를 끌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집 앞에 소를 끌고 와가지고 저 사람들 예배하자고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치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헛된 의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제사를 멈추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여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자를 고쳤던 복음의 능력이 나오고 또 우상 숭배를 이건 정말 아닙니다라고 아주 본보기로 정말 좋은 예로 거절한 이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겸손함이 나옵니다. 우리를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고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던 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겸손함이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 루스드라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일만 남았는데 19절에 보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바울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와서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방문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저런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면서 사람들을 충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충동이 됐다는 거예요. 충동이 돼서 바울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버렸습니다. 물론 살아났지만 그들은 죽일 마음으로 죽인 건 죽인 줄 알고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참 사람의 마음이 어찌 이렇게 변덕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는 저 사람이 신이다, 저 능력을 봐라, 저 사람을 신이니 예배합시다 라고 막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렇게 예배를 할 듯 하다가 뭐 좀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 우리랑 안 맞는 것 같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 사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같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마음에 들었는데 다른 사람 얘기도 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돌을 던져버립니다. 이들의 심리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사람이 어찌 이랬다 저랬다 그것도 극과 극을 달리냐는 것이지요. 그들은 한편으로는 신을 따르는 자처럼 보이나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을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하멜을 예배합시다, 어떤 그 신이란 존재를 예배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신이라 하여도 아무리 능력 있는 신의 어떤 사자라 하여도 내 뜻에 반하면 바로 돌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아야 신도 신이고 내 뜻에 맞아야 하나님의 사자지 내 뜻에 어긋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결국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우리도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는데 주님 막상 말씀하시면 가만히 듣다가 근데 이걸 어쩌나 죄송해서 제 믿음이 약해서 그건 못하겠습니다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결정하고 행하여 버립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는
대신문관이라는 짤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경은 16세기의 스페인. 종교 재판으로 사람들을 마녀로 몰고 이교도로 몰아서 막 화형시키던 그런 무서운 시절 이야기입니다. 소설이죠.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날마다 울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 내가 계획을 바꿔서 잠깐만이라도 좀 세상에 내려갔다 와야겠다. 예수님 결정했다는 거지요. 소설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군중들 가운데 오셔서 먼저 눈먼자를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드디어 기도하고 바라던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탄성을 지르고 통곡을 하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막 민중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군중 속으로 추기경이 나와서 손으로 손짓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저 사람 체포하라고 예수님 체포당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막 높이면서 입을 맞추던 사람들이 갑자기 침묵하고 나타난 추기경에게 절을 쓱 하더라는 거죠. 추기경은 자신에게 절하는 군중들에게 조용히 축복을 하고 돌아서서 위엄 있게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추기경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요? 정말 예수냔 말이요? 대답은 필요 없어. 잠자코 있으시오. 그런데 왜 우리를 방해하러 왔어? 그래요. 당신이 예수요? 말하지 마시오. 듣고 싶지 않소. Anyway, 어쨌든 왜 우리를 방해하러 왔어? 말했어요. 당신이 진짜 예수든 가짜 예수든 그건 아무래도 좋소. 어쨌든 내일이면 당신을 재판의 회부에서 이교도로 화형에 처할 것이요. 오늘 당신의 발에 입맞춘 바로 그 사람들이 내일이면 내 손짓 하나에 앞다투어서 당신을 태우는 장작에 불을 댈 것이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교황에게 진작에 넘겨주지 않았어. 지금은 모든 것이 교황의 수중에 있단 말이요. 그러니 제발 나타나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적어도 어느 시기가 올 때까지는 방해하지 말아주시오. 교회가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화형시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나를 방해하셔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건 내려놔야 돼요. 자기 것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방해하셔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꺾어 놓으셔도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텐데, 예수님 오시면 내 능력과 권세와 부를 다 내려놓고 다 다시 나에게 돌려놔라라고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오시길 원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알겠는데요, 예수님 뜻은 좋은 거 다 알겠는데요, 이건 그래도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위대한 분인 거 알겠는데요, 당신 말에 다 맞는 거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건 제 뜻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 수준에서 좋아 보이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만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늘 애매모호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수준에서 너무 높아서 감히 내가 따라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참 모호하지요. 궁금한 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원수에 대한 내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면 내 원한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 땅이 무질서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나, 저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원수를 사랑한 적이 없어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이걸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해도 못하겠고,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무리 말해도
해본 적이 없으니 경험도 없고 이해도 안 가고 수준에서 도저히 결과에 대한 예측도 안 되고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내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내 수준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편을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그게 뭐냐? 늘 하던 것처럼 미워하고 살면 돼요. 미워하고 사는 것은 내가 방법도 알고 결과도 알고 내가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다 해봤습니다. 차라리 그 편을 택하고 말지, 예측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란 말을 우리가 감히 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 그저 미워하고 우리끼리 지내면 모든 게 순조로운데 왜 굳이 사랑해서, 왜 굳이 사랑하려고 모든 걸 거스르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내 뜻은 되게 현실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뜻은 되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죠. 내 뜻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반면 하나님의 뜻은 도저히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누가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내용은, 그 전개와 그 결과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신뢰보다, 신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무엇이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머리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믿어도 몸이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다 알아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이미 다 공감하고 아멘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뭐가 안 움직여요? 몸이 안 움직여요. 몸이. 발이 안 움직이고 막상 실천하고 막상 행동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이때 뭐가 필요하냐? 그래도 말씀을 믿고 순종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번지점프 하는 사람 보셨죠? 번지점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아직 해볼 계획도 아직 없습니다만은,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 보면 공중에 그냥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뛰어내리지 않아요. 뭐를 잔뜩 달고 뛰어내리죠. 아주 안전한 안전장치를 온몸에다가 감고 튼튼한 줄을 뒤에다가 묶어놓고 뛰어내려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공중으로 몸을 던지느냐? 이 나를 묶고 있는 안전장치가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줄 것을 뭐 하니까요? 신뢰하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전장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뛰어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거를 머리로 알아요. 뭐 보증서가 있고 한 명도 사고가 없습니다. 우린 최고의 업체입니다. 안전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럼 믿죠. 안전한 걸 믿습니다. 또 마음으로도 진짜 안전하다고 나도 누구한테 얘기해 줄게요. 마음으로도 믿었어요. 막상 올라가서 당신 보고 하십시오. 그 위에 서면은 못 뛰어내리겠어요. 다 아는데 머리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신뢰하는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용기라는 것이죠. 용기. 안전한 것을 신뢰한다면, 정말 안전한 것을 신뢰한다면 그 가운데로 내 몸을 한번 던져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이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인생의 몇 번의 중요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내 삶에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다 꺾고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를 넘어서서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지만은 자신을 포기할 용기가 아직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에는 지적인 동의와 마음의 공감을 넘어서 실천이 따라와야 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쭉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머리로 듣습니다. 머리로 듣는데 지적으로 딱 동의를 해요. 목사님 참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이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참 다 맞는 말이다. 머리로 다 동의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지난 1년 전, 몇 년 전 설교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야기한 목사님 그거 지난번에 하신 말씀 같아요. 깜짝 놀라요 제가. 야, 머리가 대단하세요. 머리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들어요.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고 이건 내 말씀이다 아멘 하고 마음으로 다 받으면서 은혜를 받지요. 다 귀한 모습인데 사실 가장 귀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설교를 뭐로 듣는 분이에요? 몸으로 듣는 분. 몸으로 듣는 분. 설교를 자신의 몸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진짜 귀해요. 머리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은혜 받는 데 믿음이 필요하다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로스쿨에서 박사 공부를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박사학위를 땄죠. 법학 박사가 되셨어요. 이분이 스스로 말하기를 저는 믿음이 깊은 성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마나 또 예배를 열심히 나오시는지,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아직 신실한 저는 아직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설교를 또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그냥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아주 집중해서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까 믿음이 연약한데,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도서관에 가면 논문이 잘 써진대요. 이제 박사 공부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학교에 가서 논문을 쓰면 논문이 잘 써진대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온다는 거죠. 제가 속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머리를 맑게 해주셨나? 혹은 이 말씀에서 어떤 설교의 이 논문의 포인트를 발견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은 설교를 머리로 듣는 거죠. 지금 머리로 들어요.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이분 참 편안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면서 늘 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형제님 나중에 법률가가 되실 텐데 나중에 법률가가 되시면 사람들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법률가 되지 말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도와서 그 눈물 닦아주는 법률가가 되십시오. 법에는 힘이 있으니 그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살리십시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많이 도와주십시오. 만날 때마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섬기라, 법으로 사람 살리라.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또 몇 주간 제가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던 주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은 제가 한번 차량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섬김과 헌신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찾아왔어요. 제가 한번 잘 못하지만은 차량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랬죠.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만나서 물어봤어요. 형제는 그때 스스로 초신자라고 말하면서 어찌 그렇게 헌신할 생각을 했습니까?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도 못 자게 굴어가지고 그냥 순종하기로 했대요. 하도 섬겨라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사람들을 위해 만날 때마다 맨날 어려운 자를 도와라 자꾸 얘기하니까 하도 못 사게 굴어가지고 못 사게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순종하고 말하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죠. 비록 그냥 장난처럼 투정을 부리고 한 말이라도 그렇게라도 말씀을 실천한 것은 용기예요. 그때서야 그분이 마음으로 몸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닌 이래로 처음으로 봉사한 거기 때문에 그건 용기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에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두드리시니 말씀의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거나 어긋나고 전혀 관계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복잡한 경우도 덜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이 음성을 듣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만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만 누구 음성도 들려요? 내 음성도 같이 들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듣고 참 다 들려요. 다만 내 음성이 같이 들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가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가 핵심인 거예요. 예레미야 7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은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순종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따뜻하게 인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보더니 네가 먼저 가서 웃으면서 따뜻하게 인사해라. 이런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네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은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 이렇게 관계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죠. 너 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라. 네 마음에 내키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 말에 한번 순종해 봐라.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좀 용기 있게 그 음성에 순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에 대하여서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너 그 사람을 좀 도와줘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 너무 욕심이 많다. 그거는 여기까지는 욕심이다. 이건 욕심을 내려놔라.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은 내 계산법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내 계산이랑 다른데 하나님 어떻게 계산하셨지? 내 머리로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머리로 계산이 안 나와요. 내 의지로도 알면서도 결심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용기를 내어서 이 말씀에 자신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계산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한번 던져보는 것이지요. 이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너 지금 그러지 말고 기도해라. 너 지금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말씀을 사모하여라. 지금 이거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마음이 얼른 물리쳐라. 우리 영성에 대해서 영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거는 죄다. 그건 죄니까 여기서 멈추고 그만해라. 우리가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에는 얼른 내 욕심을 꺾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은 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마음이 막 샘솟듯이 뭉게구름 피오르듯이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 분명히 원치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얼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걸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 다 지워주십시오. 이 뿌리까지 다 지워주십시오. 말씀을 이기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섬김의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동안 열심히 너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너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남들을 위해서도 봉사해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저기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저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일, 아주 굳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네가 좀 찾아서 해라. 좋아 보이는 일, 편해 보이는 일만 하지 말고 어렵고 굳은 일은 네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는 한번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저 일을 바로 네가 자원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바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저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 내 뜻을 접고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실천하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용기는 누가 주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용기는 내 힘으로는 안 나오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 용기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도 하시고, 기도하는 건데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누구의 역사이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마음이 들면은 좀 접으세요. 다른 거는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라는 것을 한번 하세요.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건 죄다, 그만해라, 이것은 멈춰라, 더 이상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야 돼요.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도 안 보는데 한 번쯤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멈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내키지 아니하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결과는 누구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과 행동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진실로 순종하며 실천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머리에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신뢰가 있다면 행동하는 용기로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삶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